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늘 주 안에서 영과 육이 강건한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재민 수용소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수능생들 또 시험이 일주일 연기되어지면서 우리 자녀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들이 잘 감당하고 또 다가오는 수능시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말에 성경 일독하기를 전 교인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말이 되면 특히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준비할 때에는 우리에게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의 건강함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가오는 새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말씀 속에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영감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 왔고 또 지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계속 되어지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인류 역사의 주류가 되어서 이 역사를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던 성경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저마다 자기 인생의 갈 길을 찾아내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읽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호흡하신다, 하나님께서 내뱉으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속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사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사탄은 싫어해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읽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방해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성경책을 딱 읽으려고 한 페이지만 읽으면 잠이 아주 쏟아지는 거예요. 이 사탄은 우리가 성경책을 못 읽도록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 잠을 쏟아지게 해서 성경책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까?
이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재미를 자꾸 불어넣어 주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책을 한 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란 것입니다. 잠을 이겨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내 마음이 세상의 즐거움에 빼앗겨서 말씀이 주시는 송일꿀같이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 사탄의 역사를 싸워 이겨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란 것입니다. 이 사탄은 이렇게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탄은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많은 나라들의 국가 권력, 공산주의라든지 또 이슬람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는 거예요. 북한에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총살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국가 권력이 아니더라도 이 사회 가운데에도 이 사탄은 미혹하는 영들을 이용해서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인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사이비 이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하도록 사탄은 계속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이 사탄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은 선을 행할 능력, 선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선을 행하는 능력을 못 갖추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때에 더욱더 치열하게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의 영과 육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가 참으로 많은 이 영적으로 깊은 병이 들어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악하고 병든 시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뭐가 병들었습니까? 뭐가 악합니까? 이런 의문을 던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말씀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16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는 거예요. 야, 우리 시대가 잘못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구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러했고 많은 선지자들은 그 살아가는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고 롯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았다라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듣기 때문에 그 시대의 질병과 아픔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즐거우면 그만이에요. 야, 살기 좋은 세상, 재밌는 세상, 이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영혼이 점점 병들어서, 이 성경 말씀엔 오늘 16절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잃어버리고 점점 멸망의 길로, 세상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해지고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과 같이,
내 삶의 방패와 같이 나를 지켜주는 능력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을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냥 귀찮은 존재로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보너 목사님은 이 성경 말씀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신 분이에요. 이 보너 목사님의 그 책 가운데 그런 본인이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이 성경 말씀, 성경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피곤할 때에 성경은 나의 침대가 되었고, 내가 어둠 속에 방황할 때에 성경은 나의 빛이 되었고, 내가 줄일 때에는 성경은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었습니다. 내가 두려울 때에 성경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는 나를 고쳐주는 양약이 되었고, 내가 고독할 때에는 성경에서 많은 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무지한 나에게 스승이 되어 주었고, 풍파가 일어나는 내 인생에 성경은 나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피난처고 나의 방패이고 나의 스승이고 나의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귀찮은, 그냥 읽기 귀찮고 자꾸만 읽으라고 강요받는 그냥 무거운 숙제와 같이 부담감으로만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새해 이 말씀을 깊이 읽는 가운데 말씀이 나의 빛이 되고 말씀이 나의 방패요 피난처가 되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육신의 강건함도 이 말씀 속에서 내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잠언서를 보게 되면 잠언서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가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인데, 내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 몸에 좋은 거 먹고 그게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란 것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떠나지 못하면 그 육신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옛말에도 금묵자흑, 근주자적 이런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은 검어질 수밖에 없고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해지기를 원하지만 먹을 가까이 하면서 먹물을 만지다 보면 내가 검어지게 되는 것이고, 뻘건 인주를 만지다 보면 내가 붉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육신도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악 가운데 지내다 보면 그 영혼이 병들고 그 육신이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건강함을 지켜가는 것도 이 말씀 속에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병원에 신방을 가보았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병원 주차장을 몇 바퀴 돌아도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찾아와 치료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과학과 의학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어져 있습니까? 그렇지만 과학 기술과 의학이 발달되어진 그 이상으로 더 많은 병들이 아주 번져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없던 병도 생기고 몰랐던 병도 찾아내고 병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요즘에 병 보면 예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공황장애, 메이에르병, 클론병,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희귀 질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육신이 병드는 것, 내 육신이 알지도 못할 이유들로 병들어가는 것, 이것을 고쳐내고 이겨내는 것,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고쳐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이 말씀만이 내 육신의 질병도 이겨내게 하고 내 영혼의 강건함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악을 떠나지 아니하면 육신은 병드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페이스북이라든지 보게 되면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말로 몰매를 맞을 정도로 이 동성애를 반대하면 굉장히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고, 또 젊은 사람들이 좀 나이 드신 층은 보수층이지만 또 젊으신 분들은 이게 좀 자유주의적이고 진보라서 그런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풍토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할 말을 못해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동성애라든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이제 시행이 만약에 통과되고 시행이 되어진다면 앞으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동성애자 사회적 소수를 핍박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는 이런 시대가 다가온다라고 생각할 때는 참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동성애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성애, 하나님께서는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게 되면 병이 걸리는 거예요. 정신도 병들고 육신도 병들고 에이즈도 걸리게 되고 수많은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악을 떠나는 것이 내 삶의 건강, 내 육신과 내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악한 길로 가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육신은 점점 병들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떡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의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만 떡을 잘 먹고 건강하다고 해서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건강도 지켜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과 육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받고 교훈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조하신 우리 사람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양약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 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영과 육신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약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 이 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양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잠언서 18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내 마음이 건강해야 내 육신의 질병도 이겨내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휘죽휘죽 웃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아무 이유도 없이 휘죽휘죽 웃고 다니라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심령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어떤 일을 만나도 이 기쁨으로 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병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보게 되면 우리 몸에 질병이 들어오고 병균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백혈구,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는데 이 백혈구가 치열하게 싸워서 면역해서 이 병들을, 세균들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백혈구 속에 있는
B임파구나 T임파구 같이 이 병균들과 싸우는 그 세포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속에 엔돌핀이 나와야 되고 다이돌핀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엔돌핀은 어떤 때 생기느냐? 사람이 웃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엔돌핀이에요. 좋을 때. 다이돌핀은 언제 생기느냐? 우리가 깊은 감동을 받을 때, 깊은 은혜를 받을 때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수백 배의 능력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깊은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의 육신에 다이돌핀이 막 솟아나서 어떤 질병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신명이 강건하면 모든 질병을 이겨내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을 지켜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건강도 이 성경 말씀 속에 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성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 라는 책의 제목이 있는데 이 책은 인도의 마리 버기스라는 여자 의사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버기스라는 이 인도의 여자 의사는 어린 시절에 사고로 두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이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낙심 가운데 정말로 죽고 싶어하는 가운데 이 소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뭘 생각했느냐 하면 내가 두 다리는 없지만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의사가 된 이 버기스라는 여성은 이 인도에 있는 한센시병, 그러니까 나환자들, 이 나환자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자기 자신의 삶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두 다리가 있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다리 대신에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이 두 다리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다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날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날개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두 다리가 있었다면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날개를 주셔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병이 낫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도 병이 낫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던 것은 가장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처럼 당신에게 더 큰 은혜를 누리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두 다리를 잃어버렸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영혼의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자기 자신의 삶의 악조건들, 힘들고 질병에 걸리고 두 다리가 없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 삶의 어떤 어려운 여건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을 행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쓴 우화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우화란 것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죠. 이 작가였던 오스카 와일드의 쓴 우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는데 술주정뱅이를 만났어요. 이 술주정뱅이가 술에 취해서 그냥 헛소리하고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예전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었던 환자였어요. 다리가 절름발이었는데 이 건강하게 고쳐주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께서 당신 여기서 무엇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절름발이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고쳐주었지만 내가 건강하게 되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니까 취직도 안 되고 내가 취직했지만 일이 너무 힘들고 사는 게 아주 힘들고 고단해서 차라리 옛날에 절름발이로 구걸할 때가 나왔습니다. 내가 그 몸은 건강해졌지만 사는 게 힘들어서 술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만 그 은혜와 감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힘들어서 술주정뱅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무거운 마음으로 길을 가시는데 이번엔 한 여인을 만났어요. 이 여인은 동네 골목길 어둑어둑한 데에서 많은 남자들하고 서로 수작질하고 희롱하면서 아주 음탕하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여인이 예전에 가늠한 여인이었고 용서해 주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내가 이미 소문 다 나버려가지고 시집도 못 가고 친구도 없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무 외로워서 이렇게 다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예수님께서 무겁고 아픈 가슴을 안고 가는데 이번엔 저쪽에서 동네에서 싸움이 났어요. 가보니까 한 사람하고 여러 사람이 싸우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예전에 앞을 못 보던 소경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은 여기서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잘 사는 놈은 꼴 보기 싫고 나보다 잘난 놈은 꼴 보기 싫고 눈에 드는 것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싸움질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앞 못 보던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간음하던 여인이 용서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뒤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살아간다면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선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손에 붙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내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우리의 믿음이 식어버리고 갈 길을 잃어버리고 구원받는 지혜, 구원의 길로 가는 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이미 많이 피폐해져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많이들 그 영과 육의 강건함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질병이 들었고 육신도 병들었어요. 그때 돌아왔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결단하게 하십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는 세 가지를 결심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로 결심합니다. 두 번째가 그 말씀을 연구한 말씀을 지켜서 살면 준행하기로 결심을 해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다시금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이 말씀을 준행하고 이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영적인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 선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할 때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